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강석원 목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는 거 맞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다고요. 수많은 78억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통해 안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선택했을까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딜레마는 죄인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왜? 구원하려고. 그러면 왜 구원시켰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선택하는 건 구원시키려고. 왜 구원시켰어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또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주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시편 118편, 여기를 접어두시고 시편 118편을 펴보세요.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26절. 주님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그분은 복이 있는 이름이다. 그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시편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예수의 뜻은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죄로부터 구원할 자.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누가 말한 거냐면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한 거죠? 14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이삭에게 말한 거예요.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15절에 바라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결단을 했어요. 반드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줄 것이고 번성의 번성의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준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자기를 누구 맹세했다. 자, 대개 약한 사람이 맹세하는 거거든요. 강한 사람은 맹세하지 않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 맹세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맹세하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이 맹세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시는 안 할게 다시 안 그럴 거야. 아기들이 성장 과정에서 맹세하잖아요. 아버지가 맹세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맹세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맹세를 했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결단한 것,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거를 내가 어기면,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예? 인간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도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한 번도 아니고 연거푸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복이라는 단어를 2번, 번성이라는 단어를 2번, 반드시 복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 14절, 13절, 15절 이 아브라함은 예수 탄생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4000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무명이에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시골 촌 사람이에요. 그냥 살다가 죽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불신자 가정,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겼으니까 우상 섬기는 가정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선택을 받아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너를 복을 주는데 너를 복의 근원 만들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인정하는 자 인정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무시하는 자 내가 무시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창세기 12장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14절에 뭐라고 기록됐느냐면 말씀하시기를, 이거 언제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제 말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라고 있나요? 기억, 그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있어요? 내 성경은 있는데 있어요? 예, 기억해놓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겠다, 이거를 따옴표를 했지요? 그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나? 성경을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기억하고 창세기 22장 17절이라고 써 있죠? 아니, 써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4절은 창세기 22장 17절이 배경이고,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의 22장 17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곳에다 놓았는데, 13절 아브라함, 15절 아브라함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그 말씀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이 어떤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가?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은 것이 이삭이거든요. 75세에 갈대우를 떠나서 25년 만에 이 아기를 낳기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은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물은 죽여서 아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따로 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물로 태우는 거거든요. 태우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한 달만 시간 주시면 아들 이삭이란 내가 그동안 어쩌다 보니까 여행도 못 되고 여행도 다녀오고 맛있는 밥도 좀 먹고 그동안 바빠서 추억도 못 남겼는데 아들과 함께 추억도 좀 남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이게 3절이에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절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멋있는 모습은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그래?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 한번 하지 않고 잠깐만요. 내 아내랑 좀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혼자는 결정하면 안 됩니다. 뭐 나 혼자만의 아기도 아니고 아내랑 같이 난 건데 내가 사라랑 좀 상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상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냥 절대 순종합니다. 고민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이 됐겠지만 그냥 순종함으로 그의 삶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삭을 19절에 제단 장자구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10절에 손을 번쩍 들어요. 이제는 칼로 아들을 죽일 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칼을 들었는데 11절에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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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급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외아들 이삭보다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합격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1절에 하나님이 테스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불합격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테스트를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신앙의 테스트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정말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을 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감동을 딱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수장 하나가 나무에다가 눕불이 걸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수장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들었다라고 13절은 말해주고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때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이런 찬양도 있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22장 14절 등장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골탕 먹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요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을 만한 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큰 헌신과 순종함이 있었던 거예요.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죠. 목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광철 안수집사님, 김민실 권사님 강화도에 지난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갔어요. 그 집 앞에 감나무가, 단감나무가 수십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감이 딴 게 아닌데 감나무에 감이 열려져 있는 게 몇 그루가 안 되고 열려져 있는 감이 불구스름하게 아주 탐스럽게 맛있게 감이 이렇게 익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 태풍에 감이 다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태풍에 견딘 감들만 지금 이렇게 탐스럽게 열매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몇 개 따가지고 밥을 먹은 다음에 간식으로 그 감을 주는데, 세상에 그 감이 많지 않은 감이에요. 얼마나 감이 달고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기습전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이광철 안수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 태풍을 견디고 태풍을 이긴 감만이 지금 매달려 있고 탐스럽게 지금 이렇게 무르익어서 먹음직스럽게 되었다는, 그것이 자꾸 깃전에 멈드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떨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굴곡이 있을 때 그냥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그걸 이기고 견디고 감나무에 매달린 감이 감을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감나무의 감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가지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져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이 너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감동되는구나, 너 이런 가운데 너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졌다가 바로 일어나는구나, 내가 일어난 너를 보고 내가 감동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내가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세상 썩은 줄 붙잡고 늘어지지 않고 하늘의 생명줄, 하나님 말씀줄 붙잡고 늘어지는 너, 내가 무시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 같은 자 내가 복을 안 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 안 주면 내가 하나님도 아니다 내가, 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 속해져 있는 여러분들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맹세까지 했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8장을 볼까요? 1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장을 볼까요? 15장 5절을 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같이 6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뭐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보시는 겁니까? 믿음의 의를 보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더 윤리 도덕적으로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더 인격적으로 못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요.
세상은 인격으로 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인격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이 좋으면 훌륭하죠. 거기에다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인격과 함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인격도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 인정받고 존귀함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야 돼요. 뭐가 훌륭해야 돼요?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멋진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카톡에 문자 하나를 보내도 믿음으로 보내셔야 돼요. 믿음 없이 보내는 문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카톡에 문자를 보내도 이 문자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더라도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화가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 한마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날카롭고 싸늘하게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끊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카톡에 문자를 보내도 인격이 훌륭하셔야 돼요. 전화를 해도 인격이 훌륭하셔야 돼요. 만나서 대화를 해도 이기적 욕망 가지고 나 중심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이타적 마음을 가지고 대화도 해야 되고 시간이 1시간 있는데 여기 10명이 모였으면 10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면 나 혼자 20분, 30분 말하면 안 돼요. 나 혼자 그렇게 여러분 목장 모임 때 혼자 다 말하면 안 돼요. 시간 배열해가지고 서로 분을 나누셔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내 얘기만 하면 안 돼. 물론 VIP는 VIP. 전도 대상자가 왔을 때는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돼요. 예, 내 말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VIP가 없을 때는 서로 기회를 주고 남들의 말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경청을 해야 되고. 아멘. 자,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인격과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 얼굴 눈빛 하나하나, 손끝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이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안 줘. 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축의금도 받고 조의금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런데 정작 준 사람이 무슨 일 당할 때는 축의도 안 해, 조의도 안 해, 선물도 안 해. 밥은 잘 얻어먹어. 근데 밥 사준 적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줄 줄 알고 있으면 나눠줄 줄 알고 없으면 할 수 없죠. 없는데. 근데 있어도 안 하면 문제라고요. 정말 내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추구할 돈이 없으면 카톡에 문자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내 생활에 여의치가 안 해가지고 추구를 못 하겠고 조율을 못 해갔어요. 용서하세요. 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인격이죠. 그냥 입 딱 닫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저기 다른 교회 가면은 이런 게 있다니까. 내 손끝이 중요하지, 손끝이. 예? 손끝이 지금 어디 가리키는 게 손끝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신학대학원 우리 부부 동반해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는데 저기 분당에 계신 목사님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한 성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참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서 목사가 참 사모랑 참 애를 많이 썼대요.
그런데 입을 싹 닦으려는 거야. 문자 하나 고맙다고 말도 없고, 전화 한 통화 고맙다고 말도 없고, 뭐 선물은 둘째치고, 문자 하나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사모랑 둘이 흉봤대. 예? 누구 흉봤어요? 그 교인을 흉봤대. 그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흉봤는데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고마웠다고 인사하더래. 아무래도 그 사람이 고향이 서울인가 봐. 우리 충청도는 빠르거든요. 우리 충청도는 빠른데 고향이 서울이었나 봐. 일주일 지나간 다음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사모랑 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그 교인 흉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목사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교인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목사님에게 감사를 표현해라 라고 감동을 줘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줘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다 목사님 사모님 다 일구동성 한 얘기가 역시 부흥강사는 부흥강사네. 해석이 다르구만. 해석이 달라. 어쩜 저렇게 긍정이지? 그 하여튼 좋은 막 한바탕 웃은 적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인생은 해석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우리 신학대학원 임원들, 우리 3,500명 신학대학원 동문들, 우리 임원들이거든요. 그 임원들 모임을 가질 때 항상 날짜를 잡을 때는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거기 회장님도 계시고 다 있거든요. 근데 선배들도 많고, 강석원 목사님 요때 시간 됩니까? 그러면 이때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날짜는 이때. 강석원 목사님이 요 시간 된다고 하니까 그럼 요 시간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죄송하고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 선배들이 잔뜩 한데 모두 일정을 잡을 때는 내가 있는 날짜로 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사랑을 받는 게 감사합니까? 또 그렇게 사랑을 또 받도록 제가 또 한 것이 좀 있겠죠. 한 것이 없을까요? 예? 내가 싸가지 없이 막 그렇게 했을까요? 뭔가 싸가지 없이 했겠죠. 예? 별 볼 일 없이 안 살고 별 볼 일 있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후배들, 동기들한테 인정을 받겠죠.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67쪽. 제가 가진 성경은 36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 그러므로 7절. 믿음으로 해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멘. 아멘. 8절에 읽어요. 8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아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복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면 이렇게 받아요. 14절.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누구 안에서 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인, 우리 한국도 이방인이죠. 이방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뭘 받아요?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16절에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으로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 굴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지만 일부분 100년 안에 끝날 복, 우리 영원한 복은 예수 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서의 영원한 복, 구원의 복.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영원한 복, 임마누엘의 복,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복. 예수 안에 영원한 복, 여호와 이레의 복. 내 모든 삶을 나보다 먼저 앞에 가시고 나보다 먼저 앞에 가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히브리서 6장 결론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 끝에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오래 참는다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오래 참는 사람이라니까요. 예, 감나무의 감이 비바람과 태풍 가운데서도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 가운데 붙어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 손 놓으면 인생 끝장이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손 놓으면 안 된다. 주님 손 붙잡고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앉으라면 앉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아멘.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이러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떨어지다가 팔을 했다 보니까 나무 뿌리를 잡았어요. 그걸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너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순간 뭐 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래. 하나님께서 손을 놔라.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손을 놔라. 그럼 놓아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할 수 없이 미끄러져갖고 그 나무뿌리를 놨단 말이에요. 놨는데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가 땅이었어요. 더 깊은 수렁에 낭떠러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밑을 한 번만 봤으면 알았을 텐데 밑을 한 번 안 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사는데 나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나를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은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거예요. 20절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분, 나보다 먼저 앞에 가신 분, 나보다 먼저 앞에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요.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성령님을 붙잡아 그럼 인생이 살 길이 열려 반드시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먹 쥐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가슴에 손 얹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옆에로 인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은 손해가 아닙니다. 즐거이 헌신하셔야 돼요. 즐거이 순종하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 손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손 놓으면 안 돼요. 아멘. 나무 뿌리는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손은 놓으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그냥 놓으면 사는데 내 마음은 줄을 끄잡아 줘가지고 그 줄 내려줘가지고 하나님 줄 내려줘가지고 줄 붙잡고 올라가는 게 내 뜻이라고요. 내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라고요.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고 안 맞는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에 맞지 않는 주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주리라.